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2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하러 가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첫 마디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거부하고 어떤 경우는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복음 전하려고는 화를 내요. 이게 좀 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뭐 싫다고 하면은 이해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나 됐어 하면은 아마 그러냐시고 하겠는데 이게 뭐 저랑 나이 비슷한 청년, 남자, 여자 이런 분들이 가끔은 면박을 줄 때가 있어요. 뭐 이딴 거 뭐 하라고 하냐고 할 때 그러면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도하러 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첫 마디를 뭐로 해서 이 사람이 잘 들어봐야 되겠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늘 갖게 됩니다. 다행히 성경에 나와요. 무슨 말을 할지.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꼭 요 말 한번 해봐라 하고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평안을 빌라.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이걸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물론 사람들 얘기가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은 첫 인사가 샬롬 평안이니까 그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앞뒤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하냐 주님이 신발, 전대, 돈주머니 뭐 이런 거 배낭 준비하지 말고 문안도 하지 마. 문안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샬롬 평안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평안을 빌라 하면서 그 다음에 만약에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해라. 안 들으면 떠나가라.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샬롬 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중차대한 전도 시간 그 사람의 마음을 꼭 붙잡아서 움직여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줘야 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에 평안을 물어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주님은 아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 프로젝트라고요. 화성에다가 집을 짓고 인류를 이주시킬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위성 로봇 가가지고 화성에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복지가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 삶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옷도 좋아지고 있고 차도 좋아지고 있고 먹는 것도 좋아지고 있고 옛날에는 감히 먹지 못했던 저 조그만 때만 해도 열대 과일 올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그게 온 지천에 널려 있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 인정하는데 주님이 아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차를 좋고 옷을 멋있게 입어도 저 사람에게 분명히 없는 거 한 가지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평안. 세상에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평안만큼은 절대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는 증거 방황합니다. 도박을 해야 되고 뭔가 막 흔들고 춤을 춰야 되고
어느 집 가면요, 술병을 2, 30개 쌓아놓고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안은 가정이 안정이 안 돼. 늘 왔다 갔다 다니게 되어지고, 늘 몸을 흔들고 춤을 춰야 되고, 방종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안 치워지니까 뭐 평안 채워볼까 해가지고 급기야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약물까지 몸에 집어넣고,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애들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막 집어넣고. 여러분, 지금 아마 제 생각입니다. 2, 3년 안에 대한민국은 마약을 합법화할 때가 올 겁니다. 이미 서양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아침에 공무원들이 주사기 나눠줍니다. 왜냐? 돌려서 쓰지 말라고, 에이즈 옮기니까. 이미 화장실 안에 가면은 샵 인젝션 해가지고 날카로운 거 넣으세요 하고 보면은 주사기 있어요. 이 좁아가지고 손 못 대서 못 넣게 자기만 맞고 누라는 거예요. 자꾸 노숙자들이 막 마약 먹고 싶어가지고 막 범죄 일으키니까 아침마다 조금씩 나눠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제 호주 기준입니다. 제가 있던 주 정부 따라 틀린데 마리화나 대마초 이런 건 이미 마약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호주 국가는 바보입니까? 마약 먹으면 얼마나 몸에 나쁜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문제는 뭐냐?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봐도 안 채워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양복 깨끗이 입고 성공했는데 뭔가 내 마음의 공허함과 갈등과 공허는 절대, 행복은 안 채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약 먹게 해달라. 마약. 정부가 나에게, 사회가 나에게, 이 시대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거 먹게 해라 하다 보니까 지금 동성연애, 좋다 나쁘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를 합법화해야 되고, 혼인 빙자 간음을 폐지해야 되고, 간통을 폐지해야 되고. 좋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개인의 행복. 가정들은 파탄나고, 가정은 깨어지고, 후손들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시대를 우리는 칼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바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압니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이 없구나. 내가 일어나야지, 길 가야지, 손 들어, 손 내려, 이건 내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우울함이 오고, 내 마음에 공허함이 오고,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봐. 웃어. 기뻐. 맛있는 거 먹고 힘내. 이래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내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루 뭐 생각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안 아프게 죽을까?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이 문제는 행복해야지, 너 좋은 대학 나왔잖아, 너 돈 많이 있잖아,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땅에 절대 행복이 없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가서 행복을 구하라. 행복을 얘기해라. 왜냐? 행복은 절대 이 땅에 없지만 행복의 주권자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예배다가 은혜 받고 감사하다, 맞다, 아멘 한 거 아니십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어떤 무엇도 내 마음에 기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은혜. 이 행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행복 가진 자가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한반도에서는요 움막지고 땅 밑에 살 때입니다.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왕궁을 짓고 사막 위에서 돌을 옮겨다가 그 정도로 뛰어난 민족이 이집트 애굽 민족입니다. 여기 나라의 모든 군권을 장악한 장군의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이 장군 가서 전쟁하고 이기면 왕껏 띄워놓고 나머지는 내 거예요. 이쁜 여자도 내 거, 돈도 내 거, 좋은 것도 내 거, 맛있는 것도 내 거, 다 내 거. 부가 이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노비, 종, 부 없는 게 없을 만큼 뛰어난 왕, 뛰어난 이 장군. 그런데 이 장군에게 한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여자 만나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자리 가보고 일도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전쟁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어봐도 안 되는 것이고 늘 여기에 갈등이던 차에 그 집에 웬 아이가 온 겁니다. 히브리 노예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 나라 한 나라 그 국방부 장관이 노예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관심도 없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 압니다. 원래 노예는 노예같이 일하고 대충 일하고 어떻게 하면 눈치 보고, 왜 모든 노예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일평생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거 다 아는데 이상하게 요셉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얘만큼은 틀려. 이 보디발 장군이 유심히 보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상하다. 왜 쟤는 틀릴까? 요셉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돈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무슨 노예가,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노예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얘 속에 뭐가 있냐?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걸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아이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무를 삼습니다. 보디발이 뭘 봤냐? 내게 없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내게 없는 하나님 평안이 얘게 있구나. 이것은 얘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준 것이구나. 보디발이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낭중지추 의미하십니까? 보자기 주머니 속에 침을 넣으면 어느 순간 픽 튀어나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을 이 시대에 낭중지추와 같이 세울 때가 올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전합니다.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가서 노벨상 받고 그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과정이 아닙니다. 너무나 애들이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서 큰 기업 이뤄서 세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참 평안함.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랩런트가 직장에 갔는데 그냥 일반 사원이고 일반 사람인데 이 뭐가 있냐?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평안함. 그러면 왕도 봐야 되는 것이고 국무총리도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사장님도 봐야 되는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 그래서 이 평안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이 평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 평안에 있으면 대통령도 꼼짝 못할걸요, 국무총리도 꼼짝 못할걸요, 어떤 누구도 꼼짝 못할걸요. 이걸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더 중요한 말, 내가 주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는 절대 그런 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오는 그 평안함, 나중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어려움이 오고 고통의 때가 오고 어두운 영적 시대가 오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 무너지는데 언약 가진 죄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확립되어지고 오직 예수로 확립되어지고,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믿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갑자기 돈 많아지고 갑자기 좋은 집 얻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만났는데 도망가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느낀지 압니까?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윗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다. 주님은 지금 나를 맑은 물가 시분을 초장으로 인도하는 중이시다. 이건 다윗이 나 행복해야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 예수 마음 믿고 마음 갖고 행복해야 돼, 애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오는 그 평안함, 그 은혜, 그 감격. 원수가 내 앞에 분명히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와 감격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평안함이 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승리할 것이 분명하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것이 분명하고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의 평안함,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게임에 중독됐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가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해요.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게임하는 문제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해줘. 이 아이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에게 참다운 행복, 만족, 감사, 기쁨이 없어서 아이들은 게임하고 어른들은 술 먹고 마약하고 이상한 거 먹고 도박하고 방종하고 방황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이 없어서 대통령도 방황하고 이 행복이 없어 나라 전체가 방황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함,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평안함,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함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평안 구하라. 왜냐? 자신 있다. 아무 집이든지 들어가서 평안 얘기해봐라. 평안 없으니까.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얘기하니까 평안하더이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주여, 나 놀랐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평안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의 이름. 어떤 술 이거 먹고 저거 얻고 그래 평안한 게 아닙니다. 평안의 주권자이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상의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고 평안을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채찍맞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마음의 상처와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교회 잘 나갔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많은 사람은 자꾸 왜 교회에서 귀신 얘기, 사단 얘기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다.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사람들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우상 가운데 매이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 권세, 재앙 권세 무너지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더라. 여러분들 이 평안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응답 받았습니까? 혹시 돈이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분 많이 계시죠? 물어보겠습니다. 다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제 경험상 그런 거 응답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그거 응답 받았으면 저는 지금 서울대학 나와서 그 최진실 씨랑 결혼했을 겁니다. 그래 기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 아니게 인도하셨어요. 제 기도를 응답 안 했어요. 왜 응답 안 합니까? 기도 안 들어 응답해 놓고. 그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장동건입니다 이번 주는 하면 장동건 만나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옵시고 이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이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데, 응답은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와 때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안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함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지금 평안함이 없고 사람들이 평안함이 없어서 평안 비스무리한 거 붙잡고 그걸로 하려고 하고, 순간적인 쾌락과 짜릿함과 육신의 만족과 나쁜 것을 가지고 막 넣어보는데 안 되어주는 그 평안함.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함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이 말을 가지고 한 주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서론입니다. 마음의 문제.
아, 목사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고 나라가 위기에 있고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돈은 벌면 됩니다. 없어도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커 어디 붙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이 땅에 꽉 찼습니다. 첫 번째, 평안함이 없는 문제. 사람들이 뭔가 공허하고, 제가 전도사 때는 사역을 많이 나갔습니다. 전사님 누구누구 좀 만나주세요. 주로 어디 가냐 이런데 가보면요, 술병이 꽉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손목을 몇 번 껐어요. 제가 봤을 때 여자 청년이었는데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참 예쁘고, 근데 손목을 많이 거놨어요. 볼 때마다 울어요. 울고 있어요. 슬픈 정도가 아니고, 왜 그러는데, 슬퍼서요. 뭐가 슬픈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슬프면 막 손을 막 긋고 자해를 합니까? 결국은 가족들이 정신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뭔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지금 평안함이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갈등되고 방황되고 늘 허무하고 보람이 없고 균형이 없고 안정이 안 되고 늘 우울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진하고 기진맥진하고 방황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게 보여지십니까? 이 땅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며 유리방황하고. 두 번째, 더 나가면 이 문제가 옵니다. 심각한 정신의 문제. 거라사 광인같이 무덤가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놓을 만큼 정신적으로 문제 와서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나와서 안 다니고 센터 가서 있어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 말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가정마다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어요. 호주는 복지가 잘된 국가입니다. 인구는 적은데 땅이 크고 땅 전체가 자원입니다. 하니까 땅 팔아서 자원 만들어서 복지를 해줘요. 노인 되면은 일 안 할 때 정부에서 주는 펜션, 연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개인당 160만 원씩 나와요.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돈 갖고 뭐 하는 자입니까? 도박하고 마약하고 길거리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문제 같습니까? 복지를 더 못해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온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평안함이 없으면 돈이 아닌 거예요. 평안함 없으면 사람 방황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사람 평안 없으면 좋은 차 타고 방황합니다. 인생 막 방황합니다. 그 가운데 막 범죄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사건도 일으키고 그 가운데 막 차 갖고 막 들이받고 막 남 해하기도 하고, 아예 앞에 차가 꼈다고 그걸 밀어붙이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거 이오기 이전에 이 사람에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너무 평안해. 너무 감사해. 좋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아. 근데 누가 꼈다. 이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가라고 하고. 가뜩이나 평안 없어서 죽겠는데,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어떤 놈 하나 걸려봐 이러고 있는데 앞에 탁 꼈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평안함.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 전에는 탁구 칠 때 그거 지면은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앞에서 웃어요. 이기면은 막 웃으면 그 골 안 보고 싶어. 그래서 꼭 이겨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치다 보면요, 눈은 여긴데 공을 일로 탁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해했습니다. 목사가 뭐 한다고 불신자 붙잡아 놓고 탁구 쳐서 이겨서 기분 좋아하고 불신자만 기분 나쁘게 하고 할 거 없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총 5세트인데 2세트를 제가 먼저 이겨버립니다. 일단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하고 3세트를 져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이겨서라도 기분 좋으라고. 한 번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치게 됐어요. 저도 목사, 그분도 목사. 야, 이 목사님 생명 걸고 치대. 저도 좀 잘 치는데 생명 걸고 쳐.
전도나 좀 그렇게 좀 하지. 하여튼 생명 걸고 쳐. 이겼죠. 제가 목사님 잘하셨다고 박수 막 치고 했죠. 했더니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장 목사님 기분 좋아? 저 놓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 내 각박한 거 내가 못 이기겠다. 저는 예수를 온전히 알다 보니까 그런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 감사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베풀 수 있고, 꽂으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의 문제 뭔지 압니까? 이 평안함 역사. 더 나아가 어떤 문제가 꽉 찼냐? 영적 흑암의 역사, 우상이, 종교가 꽉 찬 역사. 사동 번호동에 무속인 집만 102곳.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한 이 마음의 문제는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고, 우리 가족 이야기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시대 이야기. 그래, 대통령도 우상 숭배하고 평안함이 없고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이상한 흑암 문화, 타락 문화, 평안 아닌데 평안 비슷한 거 만들어내가지고 이상한 거, 짜릿한 거, 돈은 다 그를 흘러 들어가고 타락 문화로 흘러 들어가고, 가정들은 막 산산조각 나고 깨어지고, 후손들은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상한 종교, 이상한 단체에서 이상한 거 역사하게 하고, 이상한 거 체험하게 하고, 이상한 거 보게 하고 듣게 하고, 3단체가 나와서 귀신 역사 체험해서 뭔가 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이런 시대. 지금 이 땅의 문제는요, 평안함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에 다 허락했어요.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이것저것 다 하고, 하지만 하나만큼은 안 줬습니다. 줄 수 없는 거죠. 그게 뭐냐? 평안함. 이거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 아는 성도에게. 그러면 성도는 뭐 해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냐? 돈입니까? 우리 남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정복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낭중지추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열심히 해라, 능력 나타내야지, 성공해야지 않고 이것만 품어봐라.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품어봐라. 이 말은 구원을 넘어서는 거죠. 구원받은 정도를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에 중심되게 한번 해봐라.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다, 이게 뭔 말이냐?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구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의 구원을 마음에 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구원을 늘 마음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 감격, 기쁨.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감사, 감격 못 줍니다. 순간적인 만족은 줍니다. 오직 예수의 구원의 은혜에 임한 것이 내게 임할 때 임하게 되는 감사, 감격, 기쁨. 초대교회가 예수를 죽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상태로는 전도 안 되거든요. 그때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기쁨을 넣어주시니까 담대하게 나가 예수를 외치게 되어지는 감사, 감사, 감격, 기쁨. 여러분 남편이 혹시 도박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말, 경마, 경륜, 그다음에 이렇게 주색 잡기 많이 빠져 있습니까? 분명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남편이 방황하는 겁니다. 참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좌불안석, 뭐가 주체가 안 돼, 뭐가 안정이 안 돼 하다 누가 딱 문자 옵니다. 저한테도 많이 오대요. 오빠 빨리 와, 이런 거 오대요. 그러면 그땐 넘어가는 거예요. 100% 확률,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주 예수의 평안함.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만큼 돼야 되냐? 여러분이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거 있는데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오는 이 정도.
제가 한 번은 처음으로 주일날이 있다 보니까 어디 뭐 나가는 게 안 됐고 뭐 휴가라는 게 없었는데 전도사할 때 처음으로 휴가를 나가게 됐어요. 그 바닷가에 갔죠. 저는 처음으로 바닷가 나가서 놀아보고 수영도 하고,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니까 바다에서 수영하니까 귀에 물이 들어가요. 물을 안 들어가게 하는 거 보니까 남들은 뭘 꼬꼬해요. 이게 귀마개를.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껌을 집어넣었어요. 몰랐으니까 나중에 껌 뺐는데 껌이 안 빠져. 쭉 빠져.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재밌대요. 알아. 이야, 이러니까 바닷가 오고 젊은 남녀가 있고, 야 진짜 좋고, 근데 뭐 한다고 교회에서 맨날 권사님들하고 주여 찬양했는지, 이래 좋은 신세계가 있는데 막 회도 맛있게 먹고 수영도 하고, 그때 김미진 같이 갔습니다. 재밌게 놀다 왔어요. 문제는 뭐냐? 돌아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글쎄요,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데 마음이 안 행복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오냐? 아이 괜히 갔다, 아이 별 재미없다 하고 약간 마음이 숙연해지는 겁니다. 제가 딱 돌아오자마자 방석 갖다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까? 난 놀지도 못합니까? 나는 바닷가도 못 갑니까? 나는 회도 못 먹습니까? 맨날 할머니들 모아놓고 예수 이것만 해야 됩니까? 가니까 막 남녀들이 막 비키니 입고 막, 야, 전 처음 봤습니다. 야, 그렇지,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고. 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없어서. 얼마 안 했어요. 한 5분? 저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막 2차, 3차 가고 막 급기야 막 그런 것까지 손을 대고 하는지.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많은데 제가 막 눈물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구원을 품을 때 우리에게는 참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의 겸손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오늘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종의 몸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어째 여러분 빌립보기에는 내가 낫다고 하고 하나가 안 되어지고 남을 원함과 원통함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갈등합니까? 주도권을 위해서 싸웁니까? 그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구원받으면 다 이해되어집니다. 구원받으면 다 양보되어집니다. 구원받으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 애들도 반겨해요. 애들 반겨하는 건 순수의 의미가, 아빠, 제 아내는 여보 하고 저한테 안 옵니다. 제 바지에 가요. 뒷주머니 열어봅니다. 혹시 돈 있나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피곤해집니다. 밥 빨리 먹고 교회 가라고 돈을 넣어놓고 가야 돼요. 처음에는 왜 저 여자가 내 지갑을 뒤지지? 잘 뒤져요.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돈 주고, 제가 해외 집회 갈 때마다 이제 돈을 주고 가라네요. 자기의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보상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돈 줍니다. 그럼 뭐 줍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돈 주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부부 가운데서도요, 예수 마음이 있으니까 섬겨줄 수 있어. 내 아내 너무 좋아, 내 이웃이 너무 좋아, 아주 날 뭐라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되어질 때 어떤 응답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내 주위가 다 치유가 되어져. 남을 돌아보고 남을 생각하고 하나가 되고 원네스하고. 바울이 그 말합니다. 성경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이 안 들어가면 겸손이 안 돼. 갈등해야 돼. 누군가 나에게 말 조금만 하면 상처가 돼. 왜 나를 무시하지? 아니 여보, 그럴 수 있어? 의미도 없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어져. 설령 안 좋은 것도 이해가 되어져.
내 속에 너무나 귀한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주인은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내 가정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승리를 마음에 두는 겁니다. 예수의 승리. 9절,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가 낮아졌는데 그냥 둔 게 아닙니다.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성도는 예수의 승리도 마음에 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역사,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 문화를 기억하고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되는 예수의 승리의 역사.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의 구원, 예수의 겸손, 예수의 승리. 여러분들 이 예수의 구원과 겸손과 승리를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얘기했습니다. 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랑했을까요? 가진 거, 잘난 거, 배운 거, 그런 거 아니고 나의 나약한 거, 연약한 거, 나 부족한 거, 겸손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지민이라.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마음에 품으면 무슨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내 주위에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세상에 강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의 겸손이라는 것은 내 주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의 승리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승리하는 역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 땅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겠습니까? 분명한 거, 절대 여러분 마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너무 우울한데 친구가 불러서 뭐해? 나와서 커피 한잔 하자 하면 순간 마음은 기뻐집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순간 마음은 기뻐집니다. 하지만 순간입니다. 돌아오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날 서는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 하나님 말씀 받는 여러분, 영혼들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모든 질병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방황하고 게임에 빠지는 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세상 흑암 문화에 빠지는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우울하고 뭔가 피곤하고 눌려있는 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이 땅에 없는 평안함으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충만히 많은 시간.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기도응답은 평강입니다. 뭐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안 되는 시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기도. 세 번째입니다. 말씀입니다.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도 죽고 다 떠나가고 사도들 다 도망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실패한 것 같아, 그래 다 집에 나가자. 엠마오로 두 제자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뜨겁게 못해줘요. 이때 주님이 싹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이 두 명이 얘기하면서 옵니다.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였구나 알게 되는데 예수는 이미 떠난 겁니다. 그때 한 명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결론입니다. 세상은 절대 마음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구원,
예수의 겸손, 예수의 승리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주체가 안 되어집니다.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냐? 언약 가진 말씀, 언약 가진 기도, 언약 가진 전도. 세상에 없는 이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억만금을 갖고도 줄 수 없는 예수의 구원을 통하여 얻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감사, 감격, 치유, 승리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승리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